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리피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쭉 따라서 해볼까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더 해봅시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다 외우신 분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말씀을 쭉 다 나누고 마지막으로 문답 교육을 합니다. 예, 그때 중요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성경의 무호성을 믿느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제일 마지막에 묻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라고 말씀하시는데 간혹 다 공부를 해놓고 글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 하더라도 또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생활 속에 예수를 믿는 티가 별로 없거든요. 아직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다음에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 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물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 자체도 교만할 겁니다. 나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인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 되었어 라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기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칭의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sanctification.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치기를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에
가지치기, 잘못된 행동에 가지치기, 잘못된 생각에 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가지치기, 각종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화의 과정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glorification, 영화의 과정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육체를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함께 몸부림치며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어, 우리의 지적인 동의 정도, 무슨 주술 외우듯이 나는 예수 믿는다 해서 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내 중심적으로 나의 욕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교인일 뿐이죠. 신앙인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인격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서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언어와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미개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정말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삶이 변하고 있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요?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은 사람은요,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그 후에는요, 부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두 가지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아니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영원한 사망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읍시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메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척 하지 말고요. 메인 가지와 옆으로 곁가지는 생명관계입니다. 우리의 메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곁가지죠. 예수께 바짝 붙어 있는 자, 그게 바로 믿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고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데 때로는 내 속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은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상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함께 날마다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확실히 있다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전고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